지난 주일에는 새해 첫 주일로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한 해 목표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기독교가 여전히 전통과 문화로 남아는 있지만 안타깝게 세속화에 물들어서 서서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거기에다가 인간성 회복이니 소수자 인권 보호라느니 하는 동안에 국가가 동성애를 허락하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국가 고위직이나 성직자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가 성경을 거스르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쇠락한 그 자리에 이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전통국가 한복판에서 교회를 매입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제는 병든 유럽을 이슬람으로 무너져가는 유럽을 코란으로라는 현수막을 걸고 오일머니로 이슬람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급성장한 것은 급격히 쇠락한다라고 하는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단마다 교세가 감소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의식의 부족과 교회 운영상의 문제로 분열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부정확한 통계나 추측성 공격과 예단, 과도한 혹평과 비판, 거기에다가 정체불명의 이단의 공격까지 더하고 또 교회 내에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겠지만 지나친 내부 비판이 목회자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면이 있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초심을 견지하며 주님만이 아시는 눈물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교회든지 우리 한국교회든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은 먼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침체, 감소, 윤리 부재, 이미지의 추락의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이 주 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요. 기독교 신앙이란 곧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란 말씀 공동체예요. 성경 말씀이 교회 운영과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인데 말씀이 희석되고 희미하고 본뜻이 전도되면서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문화가 충돌하면 당연히 복음을 사수해야 하고 말씀과 시대사조가 부딪히면은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시대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면서 교회가 서서히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정의를 주장하지만 사회정의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은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 실천이 전부가 아니며 구제를 해야 하지만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와 15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장 깔뱅은 26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마치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의 물줄기를 이루듯이 이 두 신앙의 거장이 만나서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의 기초를 닦았어요. 이 두 사람의 일치점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재발견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을 다시 세웠고, 깔뱅은 진리의 성경을 기초하는 삶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즉 말씀을 바탕으로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캐톨릭의 최고 성서 신학자로 인정받는 83세의 정양모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학해서 성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라틴어와 히브리어까지 공부한 분입니다. 그가 500년 전 루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당시 교회 제도가 루터가 주장한 원천,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카톨릭은 너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핵심과 중심을 놓치기 쉬운 반면에 신교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카톨릭은 전통과 성경을 모두 오케이 했는데 신교는 성경만 예스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을 외쳤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캐톨릭은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을 모두 다 오케이 했는데 신교는 그리스도만 예스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구원관에 대해서도 캐톨릭은 은총과 선행을 모두 오케이 했는데 신교는 은총만 예스라고 하면서 오직 은혜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고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유일한 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놓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대책도 그 원인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서의 이탈이 원인이었기에 성경으로 돌아감이 그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특히 매 시간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유명한 3대 결심은 말씀 연구, 말씀 준행,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은 연구용이나 교육용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천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빵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베이커리의 제빵사입니다. 빵집에 먹을 만한 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꾼 진리의 빵, 향기로운 생명의 빵을 밤을 새워서라도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첫째 사명이라고 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다시 붙잡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 믿으라, 가르치라, 전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밤길 같은 캄캄한 길을 걸어갑니다.
망망대해를 가는 일리업 편주처럼 험한 항로를 항해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어떤 태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길을 찾읍시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휘청거릴 때가 있어도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십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개인의 신념, 이념, 철학을 믿지 말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거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축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하면서 자발적으로 온 백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 재건에 그치지 않고 심령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장장,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다 울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우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중흥과 재건을 가져왔습니다. 140년간 무너진 성벽을 방치하여 수치를 당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이라는 단시일 내에 완공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자신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새벽부터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까지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곧 회복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회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그런 변화,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슬퍼하며 우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슬퍼하며 울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들은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잘못된 삶의 기준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물을 거두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동안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재앙과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함과 돌이킴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 한복판에서도 함께 계셨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너진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되찾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 중단되었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포로 기간 동안 말씀이 중단되고 예배가 끊어지자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자 레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찾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느헤미야가 성의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이웃과 나누며 함께 기쁨으로 성의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또한 말씀이 주는 회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단시일 내에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영광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첫째는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물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의 계시록 첫 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 새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내 자신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자신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다음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죠. 첫째는 말씀으로 풍성해지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10장씩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10장씩 목표를 두고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신 말씀 가운데 아니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신 어떤 묵상 자료집이나 그런 것을 읽으면서 성경을 매일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개인적으로 그 묵상한 말씀을 적고 삶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삶을 나누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남성교회, 여전노회 그런 모임에서 개인이 묵상한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는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어떤 성경 공부가 있다면은 내가 그 성경 공부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경 공부에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몇 독했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책, 성경 말씀 여러분 가까이 가정에도 또 여러분 직장에도 가까운 데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고 읽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합시다. 2020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자손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